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증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로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래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새 친구죠.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 그들의 절대적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믿음이 뿌리가 내릴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불신앙을 하게 돼도 열매가 맺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처럼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몇 장입니까? 22절, 23절 쭉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걸 불신자들이 본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다 그랬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 믿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는 거는 237 나라 살리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주신 거다. 그렇게 1부 때 말씀 받았고요. 2부는 어떤 우리 전사님이 가더라고. 보교육자 특집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신앙의 근본. 보교육자 특집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웃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다, 새가족 섬기시고 다락방을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그리스도, 삼중직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속에는 24시간 다른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사람 말 듣죠, 세상 이야기 보죠, 뭐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계속 그런 걸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계속 증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으로,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원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죄를 짓더라도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가라 해도 안 가신다. 이 절대적인 거다. 여기에 완전히 그냥 뿌리를 내리고 확신 딱 가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를 이길 힘, 어려움 당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일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런 믿음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내가 연약할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않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배경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좀 이렇게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마귀 나라, 흑암의 나라는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먼저 내게 있는 그 평안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전달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만났는데 막 불안해. 여러분 만났는데 막 조급해져.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뭔가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만났는데 그야말로 평안한 이런 게 뭔가 모르게 전달되는, 이분에게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오직 성령, 1장 8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직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제목을 따라 흐르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거의 내 기분 따라 말씀 잡잖아요. 내가 뭐 이래 성경 보다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다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딱 하면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탁 붙잡는, 거의 점쟁이식이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구나. 제목을 따라 흐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도 뭔가 이런 말씀이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37 센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 RUTC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그런 어떤 흐름들을 붙잡고 우리가 딱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개인화, 이게 1장 14절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호흡기도, 24시기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사실요. 잘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정한 이 정시기도,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3번 딱 정한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뉴스를 보고 모든 어떤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무시기도로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24시 된다는 것은 곧 호흡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이 24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호흡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치유사원에 가면 이런 깊은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만은 가장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기도를 담아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지로라도 해라. 억지로라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도 기도는 모자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성기도 하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주여 부를 때 굉장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흑암이 그야말로 물러가는 거죠.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과 마음과 생각, 몸이 일치가 되는 거기에서 뭐 굉장한 완전 치유가 일어나고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인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갈 때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all in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전념하게 되고 또 all out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될 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all change 가는 곳마다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격. 그러면서 부교육자들 쭉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하고 부교육자들이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될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다들 들으셨죠?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명예심. 저는 옛날에 7개 익할 때 7개? 목사가 7개 하면 1개부터 시작해 7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왜 맨날 7개만 하고 끝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계명 중에 7개 간음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둔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걸 흐린다. 바로 내 쫓아라 당장. 끝장 내본다 막 이런 말씀이세요. 자, 오늘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전도와 선교는 어떤 면에서 큰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그 정사와 권세를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했죠. 영적 전쟁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해집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하죠. 죽느냐 사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마귀 나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 그러니까 마귀 지배 속에 마귀가 이루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게 말하자면 전도 선교인 거예요. 이런 영적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여기에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고 여러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 이 세 가지의 키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삶 오늘이기도 하죠. 이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 이거 바로 성령 인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전부 다른 색깔의 민족이지만 다민족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그야말로 딱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한 팀이 딱 된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뭡니까? 1, 3, 8.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237 나라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꼭 받는 두 번째,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흐름, 바로 9가지, 이걸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9가지 포인트라 그러죠. 진짜 믿음 뜨겁고 한데 이 사람 보면 9가지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9가지 말씀 많이 들었죠. 나와 사람을 보는 눈인데 배려와 소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배려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보. 그래서 넓게, 높게, 깊게. 복음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맨날 내 이런 나에게 필요한 복음,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복음이고요. 온 세계에 다 필요한 복음입니다. 정치권에도 필요한 거고, 복음은 정말로 이렇게 넓게, 사건도 일도 넓게, 높게, 깊게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상하 좌우, 위에, 아래, 옆에 골고루 이렇게 좀, 이거는 뭡니까? 위치를 알아야 된다. 위치. 그리고 내 동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님 존경합니까? 먼저 앞선 목사님이 되셨고 또 교회를 이끄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후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생 전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 관계죠. 인간관계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교육자들도 교육자들 간에 갈등, 목사와 중직자와의 갈등, 교사와 랩런트 간의 갈등, 이런 사람 간의 갈등,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밖에서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돈 뜯기 있다, 이런 거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래가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
많죠. 자기가 당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당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갈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통해서 내 영적 상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뭔가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을 보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연연하지 말고 사람 다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현장에 또 가보면 막 인상이 이렇게 무섭고 막 겁나게 생겨 자신 말 못 걸을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해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래 되면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 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요 다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먼저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해되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나? 사람이 이해됩니다. 사람이 이해돼요. 어제도 저기 사무실에 막 좀 시끄럽고 막 그런 일. 지난주부터 시끄러운 일이 좀 생겼는데 보니까 그냥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막 하시는데 참 저런 분도 있구나. 이해되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갖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분석. 우리 지난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죠? 현장을 점령해라 그런 말씀하셨죠. 현장 장악해라, 지역 점령해라, 학교를 점령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분석이 필요하다. 왜 분석해야 됩니까? 분석해야 될 이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략이 나오는 거죠. 분석하면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공략을 할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 분석해야 됩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 학업, 가정 환경, 친구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중직자들의 영적인 상태, 경제 상태, 직업과 근황 여러 가지 살고 있는 지역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지역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거죠. 경제 상황, 문화 수준은 어떤 거니, 종교는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9가지 이 소통이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20가지 전략. 5기초. 복음 누림 속에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거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 다음에 5 훈련. 이거는 합숙훈련을 이야기하죠. 합숙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훈련이다. 5 시스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부터 안류까지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뿌리 내리는 거죠. 전도운동, 제자운동하는 그 시스템을 세우고 5가지 미래.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미래고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위해 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를 위한 OMC, 산업인들이 모인 원네스 미션 클럽, 그리고 산업 선교, 그 다음에
이 렘넌트들이 거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사역 그리고 엘리트들이 있죠. 렘넌트 가운데도 이런 엘리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전문 기능 가진 엘리트들을 통해서 인턴십 같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이게 2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0가지는 세상 살리는 비밀이에요.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하고 서밋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발자취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전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고 권찰로서 지금 섬기고 계시고 구역에서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남겨야 될 발자취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 생명운동 살리는 거죠.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에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제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237 나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RUTC 237 나라 살릴 성전 건축 이런 거죠. 현풍에 이렇게 지교회당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가 거기에도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 남의 일이 아니고 최 목사님의 일이 아니에요. 담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송영교회가 옛날 서문교회 남사전도회가 개척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옛날 송영교회거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다락방 안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현풍 지역에서 말씀 들고 들어가서 다민족 또 태영아 사역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성장시키고 세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기도를 담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좀 잡으시고 신앙의 근본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 되셔서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